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또 어디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처소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세세토록 높아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께서 하시고 성도들의 어려움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건강이 없는 성도에게는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단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능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뜻사 어둠의 증인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심 믿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 말은 곧 생명의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열릴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시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질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체험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 신앙과 신학이, 실천과 신학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케 역사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강의 5번째로 그 제목이 안식의 원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세상에도 안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아빠에게 아빠 나 가방을 좀 사고 싶어요. 가방을 좀 필요합니다. 때론 또 신발도 사고 싶고요. 또 여름이 됐으니 여름 옷도 하나 좀 장만해야 되겠어요.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겠으니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아빠를 두고 아빠에게 이런 요구를 할 때 그가 결론적으로 뭘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돈 얘기겠죠. 용돈 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결론이 돈이겠습니까? 물론 돈이, 용돈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되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요청일까요? 아빠가 없었다면 이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요구하는 내용보다 아빠라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을 할 수 있고 아빠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안락한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는 오랜 내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다 잃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로 내팽개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엄마 아빠가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희생당하고 두 동생과 살아가는 8살짜리 소녀에 대한 얘기를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도 어린아이고 그도 응석을 부려야 되고 그도 투정을 부리고 엄마 무릎에 그렇게 안겨있을 아이가 어린 두 동생들을 데리고 실제적 가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울고 겁먹어하는 그 막내 동생을 보듬고 위로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가 음식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면 그가 지금 이게 걱정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먹여주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줄 것이고 외롭지 않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안심하고 의지하고 기댈 그 존재가 누구일까? 이것이 바로
안식의 대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에는 빌딩에는 글판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철철마다 여러 가지 글을 올려놓는 그런 글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그 김경인 시인의 여름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19절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올 여름의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잇는 일. 물론 이 그늘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면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의 쉼터가 되기 위해서, 그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저는 얼마 전에 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코로나 임시 선별소에서 그렇게 섬기는 한 간호사의 손 모양이었습니다. 방호복을 제대로 벗을 시간이 없어서 그 안에 습기가 차서 그 손가락에 마치 사마귀가 얹힌 것처럼 그렇게 그런 손가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이렇게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불안함과 나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의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삶의 그늘, 쉼터가 되어주는 분이 누군가? 시편 91편 시편 기자는 그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다. 이게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전능자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안식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 들인 우리의 안식은 바로 창조주의 그 그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안식의 처소가 되시는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경건이란, 다시 말하면 진짜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지식의 발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3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비밀도 있지만 이 안식이 과연 원초적 안식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6일 동안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죠. 이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것들을 피조물들이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사바트라고 합니다. 안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설명하죠. 너희가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라 라고 하나님 나라적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을 둘째 아담이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대신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으니 영광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다시 나타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는 어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서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죽었고 하나님 안에 앉히신 너희가 됐으니 너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땅을 지켜보고 사는 그런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것이 안식이라면 우리 삶에서 이 안식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시골에 사시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은혜를 누리고 밖에 나와서 마당에서 막 찬양을 불렀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데 마침 마음에 들려온 소리가, 너희 찬양은 내가 부른 노래 아니냐? 내가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만물 앞에 만물을 창조하고 불렀던 노래 아니냐? 네가 이 부르는 노래는 내가 너 안에 준 안식이고 그 찬양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찬양은 모든 만물들이 다 듣고 있다. 새들도, 짐승들도, 심지어 풀들도 내가 주길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내가 불렀던 노래가 네가 부른 노래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죄가 깨트려 버렸어요. 죄가 깨트려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노래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는 이것이 세상적인 욕망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 내가 좋아서 얻어지는 것, 순간순간 누리는 안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얻어질 것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안식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런 욕망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은 어느 순간 지나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안식의 기초, 원형이 뭔지를 설명하기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졌어요. 6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더라.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원형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2장 2절 말씀. 여러분, 여기 참고적으로 그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어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행운의 숫자지만 이 히브리어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좋았다라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창조한 뒤에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노래를 하셨죠.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랬죠. 이 하나님이 좋았다는 노래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누릴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뭐죠? 복이요, 안식입니다. 이걸 사바트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었어요. 하나님 노래가 우리의 노래였고 하나님 좋은 것이 우리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흔히들 안식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쉬다, 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의미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휴식의 근거가 되세요. 그분이 자신이 이랬다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인간은 노동하면 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그 완전하신 분이. 그러면 이 쉼이란 개념보다 성경적으로 보면 완성됐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 좋은 자리,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안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기쁜 것이 우리 안식이고 하나님이 만든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이 안식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다.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담에게 이 모든 걸 누려라. 첫 번째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복 안식을 주셨는데 그는 결국 범죄함으로 그 안식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에서 다 떨어져 나갔죠. 근데 누가? 둘째 아담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깨어진 안식과 무너진 질서와 공허한 인생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됐죠.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을 예정되어 있고 멸망과 심판을 예정된 우리에게 그 지옥 같은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복을 상실당한 우리에게 복을 찾아주신 누가? 예수가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수많은 복들이 내리겠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예수가 빠진 복은 찬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말로 그러잖아. 우리가 늘 일상의 언어로 해가 연초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랬죠? 우리는 주신 복을 다 누리세요. 예수 안에 보장된 하나님 나라 복을 이 땅에 다 누리세요. 이게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 복을 누립니까? 오늘 예배서 1장에는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을 찬양토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서 1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복을 받은지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됐어? 아니야. 너희는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돼.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네 마음의 원대로 살아서 너희 본질상은 진노의 지옥 갈 자녀였어.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일으키셔서 너희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신 카티조 엔 우라노이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어. 이것은 너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해줬어. 그걸 믿음으로만 누리는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그 은혜가 뭐죠? 그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뭐죠?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복이에요. 누가 말하죠? 맞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이 보장된 복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에서 드리는 것들은 그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이에요. 요소들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오직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은 성도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아는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은 421장에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겼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이젠 내게 청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친구 불렀을 찬양인데 그 내용 9구절절이 뭐죠? 그리스도가 너에게 복이 되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성도의 고백적인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지상에 쓰는 용어가 아니랬죠. 우리가 뭐 착해지고 성품이 좀 변화하고 이렇게 좀 사람이 인자해지고 이렇게 성품이 변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지옥 백성이 천국 가게 되는,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심판받을 자가 상을 받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거룩은 우리가 행동이 발달되고 양심이 조금씩 선해지고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거룩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 받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이거 누구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기니 이게 거룩입니다. 이걸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일을 하셔요. 주님만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의 복을 받았으나 그걸 죄를 지음으로 깨진 정말 심판받은 인생들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어떤 대가를 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마치셨다. 모든 믿는 자들, 판티투 피스테온티라는 헬라 원어를 써요. 이거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노모스 텔로스, 그들이 갚아야 될 모든 죄악의 율법의 죄짐들을 주님이 다 갚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어진 복, 안식을 회복하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들어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완성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사바트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것을 헬라에서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채우다, 완성하다, 마치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도다. 테텔레오, 테텔리스타이. 너희가 지은 모든 죄짐의 대가, 그 심판과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뤘도다. 그래서 너희가 사바트,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알파와 처음과 마지막, 세상이든 이 세상이든 영원 세계든 나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바로 내 모든 것이 된다. 너희 모든 것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계명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도 안식일의 계명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일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안식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는 안식일을 율법으로 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봉사해야 돼. 그렇습니까? 그래야 복 받습니까? 이미 안식은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뭡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된 은혜로 안식일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받고 안식이 무너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게 됐으니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회중 예배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삶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게 참된 예배,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결국 율법주의에 들어. 율법, 내가 안식일 주일날 지키려고 애쓰고 내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애써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안식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원인을 어떻게 찾냐면요, 시편 107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가 나에게 행한 기적 같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하셨죠. 생육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모든 걸 누려라. 뿐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 주셨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지만 짐승들은 그건 먹고 썩어질 양식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호식 잘해도 천국 가는 양식은 아니에요. 근데 썩지 않을 씨 맺는 열매, 이런 거, 씨가 뭐죠? 자손 생명이라는 뜻이다 했죠. 바로 너희가 먹는 양식은 세상이 썩어질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누구? 예수야, 예수. 그게 복음이야. 예수. 너희가 예수의 양식을 먹고, 그 주님 뭐라고 하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살리라. 이것이 복음이 축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식이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계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안식의 삶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예수를 복음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고 안식입니다. 이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너져버린 이 안식의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안식으로 초청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할까요? 내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기쁨,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고 그를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뭔지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너희가 세상적인 안식은 잠깐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욕망의 성취는 될지라도 영원하진 않다. 내가 준 안식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진 거고 그 안식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그걸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것만 얻으면 내가 안식을 누릴 줄 알고, 그것만 얻으면 내가 평안할 줄 알고, 그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세상 쫓아가는 너희들아 내 안으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참 안식을 너희가 깨달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깨질 수 없는 안식에서 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에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를 시기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신성 모독죄로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때 신문장과 순교장에서,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보였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살기등등한, 이미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마지막 신문하는 장에서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천사 얼굴까지 할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걸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를 잡으러 보냅니다. 와서 묻습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독하는 그 자냐?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가 나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잡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억울함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나다. 너희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장엄함이 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내 안식은, 나의 평안함은, 나의 모든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아무리 그런 고난을 줄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편하지 않는 내 믿을 거리고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모함하고 그런 자들을 용서 선포. 여러분, 이게 교회 능력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건 세상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된 자,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고는, 그가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진리가 보장되는 안식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내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부르셨던,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은 이렇게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 선포하신 의미에서 나타납니다. 그날을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을 주셨다. 이 모든 안식의 재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안에, 그리고 너희는 와서 누려라. 이게 나의 인자함이고 너희 인생에 나의 기적들의 행동이다. 할렐루야. 이 안식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나타납니다. 그 예수와 함께 관계를 누리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게 안식의 원형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든 영원 세계든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안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평안을 성취하고 내가 그렇게 요구하던 것을 이룰 때 나는 우리는 안식인 줄 알았는데, 안식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안식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그 안식에 참여하여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쁨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가 그 복인고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라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자랑할 것 없이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은혜의 성도,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8장. 나의 마음속
잠재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수고로 누리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나라 복으로 예수를 복으로 받았으니 내가 그 마음껏 안식을 누리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안식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